아멘.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병상에서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상대방을 어떻게 호칭하느냐 이것만 들어봐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 인격의 성숙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예니까, 제가 진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예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데 야, 이 디모데 이 새끼야 이렇게 만약에 불렀다고 한다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 신앙 인격이 참 형편없다, 또 영적으로도 참 미숙한 상태다라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만약에 야 디모데야 이렇게 보면 그냥 평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떠십니까? 품격이 다르잖아요.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 부르는 호칭 한마디에 존귀함이 느껴져요. 부르는 호칭 한마디가 내 신앙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장로님, 따뜻하고 믿음직한 권사님, 훌륭하고 귀한 집사님, 만약에 이렇게 호칭을 한다 예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누가 더 존경스럽고 누가 더 따뜻하고 믿음직해 보이고 누가 더 훌륭하고 귀하게 보일까요? 그렇게 부르는 본인 자신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연예에서 근무할 때 이 연예 이제 뭐 일 때문에 자주 오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오실 때마다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한 번도 거의 예외 없이 참 좋으신 김 목사님 이러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걸 제 자신이 잘 아니까 그냥 머쓱하기는 한데 어떻든지 저를 보실 때마다 참 좋으신 김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지금 은평 지방에서 생명샘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윤광식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그렇게 불러주실 때마다 제가 그렇지 않은 걸 알면서도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면 신기하더라고요. 마치 거울 앞에서 몸 매무새를 고치는 것처럼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리고 또 행동 하나를 조심스러워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눈에는 제가 아니라 그렇게 불러주시는 윤 목사님이야말로 참 좋으신 목사님이다 라는 게 제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바울이 더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도 이리 묵상하고 저리 묵상하고 하면서 마음속에 확 와닿는 그 느낌 중에 하나가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바울이 더 하나님의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왔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윤광식 목사님이 저에게 참 좋으신 김 목사님이라고 부르실 때에 제 눈에는 윤 목사님이야말로 참 좋으신 목사님이다 라고 하는 그 진심이 우러나왔듯이, 또 참 좋으신 목사님 그렇게 저를 불러주니까 저도 덩달아 참 좋은 목사가 되려고 저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호칭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 인격이 얼마나 성숙되었는가를 그걸 그대로 드러내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반대도 경험을 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목회를 시작한 첫 목회지가 파주인데, 그 목회 초년생 정말 생짜박이 전도사가 첫 목회지에서 집사님이 저를 부르는 그 호칭 한마디 때문에 그냥 힘이 쫙 빠진, 맥 빠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반대의 경험이죠.
그때 교회 마당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강아지가 얼마나 순둥이인지 잘 짖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권사님 부인이신 이 집사님께서 대여섯 살 된 친손녀를 이제 친히 키워주고 계셨는데 이 손녀딸이 교회 마당에 와서 그 강아지하고 놀다가 어떻게 하다가 강아지 이빨에 손등이 약간 긁혔어요. 그 아이가 그냥 왕 하고 울잖아요. 교회 마당 옆이 바로 집사님 댁 밭이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는 한 걸음에 달려와 가지고는 마치 그냥 뭐 애가 죽을 것 마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뛰어나가서 이제 교회 승합차에다가 아이 태우고 또 난리가 난 집사님 모시고 그렇게 이제 병원으로 급하게 가는데, 가면서도 마음속으로 제 심정에 아, 집사님이 저러시는 게 이해가 되지. 예, 이해가 되지.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도망을 가고 애를 대신 키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마음에 얼마나 애틋한 그런 마음이 있으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애틋함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거죠. 자, 근데 병원에 도착을 해서 의사 선생님을 보고 의사 선생님에게 지금 얘가 광견병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빨리 검사를 하고 빨리 조치를 치료를 하라고 막 의사 선생님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딱 보면 금방 상황 파악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정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흥분한 마음을 도닥이는 그런 말투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지금 빨리 지금 급하게 정밀 검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시설이 없고 빨리 정밀 검사를 하려면 피를 뽑아서 미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럼 미국으로 보내면 한참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 어려운 일이고, 제가 보니까 살짝 긁힌 거라 약을 바르면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요새 좋은 약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토닥거려 주세요. 그래서 지혜로우신 의사 선생님이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 어느 집게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순간 표정이 딱 굳어지던 저를 흘낏 쳐다보세요. 그랬더니 인인의 집게가 인인의 집게가 가만히 있는 애를 쫓아와서 물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인인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 내에 아마 이제 경기도 그 파주 쪽에 쓰는 그런 이제 사투리인 것 같아요. 잠깐 순간이지만 내가 집사님에게 정말 지나가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호칭 아니에요, 인이가. 그러니까 이 잠깐 묘한 기분과 함께 맥이 쫙 빠지더라고요. 호칭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이 호칭에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말이에요. 바울의 그 깊은 신앙. 디모데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란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신데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너를 사랑하신단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늘 너와 함께 계시며 네가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도록 팔을 걷어붙이고 너를 도와주고 계신단다. 내 삶 가운데 이런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며 너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이 깊은 신앙의 고백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호칭 한마디에 깊게 배어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걸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싸우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싸우는 것도 잘 싸워야 되는 거 아시죠? 아무하거나 아무 때나 싸우면 그건 뭐라 그럽니까? 그걸 깡패라고 그래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강력하게 강조를 합니다.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예.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은 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보여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잘 사는 줄 알고 넓은 길을 열심히 달려가요. 그 길의 끝이 천길 만길 벼랑 끝인 줄 모르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오늘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피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전에 피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전에도 피해야 되고 싸움 중에도 피해야 되고 또 싸운 후에 또 피해야 될 것,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바로 앞에서 바울이 언급한 다른 교훈들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 3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 전에, 아니 싸우는 중에도 또 싸운 후에도 어느 때라도 영적인 싸움을 하기 전에 꼭 피해야 될 게 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이것들을 피하면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귀와의 전쟁은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잘 싸워야 된다. 마귀와의 전쟁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싸워야 되는 전쟁이에요. 쉬지 않고 싸워야 되는 전쟁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항상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밤낮 공격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항상 쉬지 않고 싸워야 되는 전쟁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는 곧 굶어 죽기 직전에 그런 사자예요. 그러니까 배는 게 없습니다. 끊임없이 달려들어요. 영적인 전쟁의 특징은 항상 쉬지 않고 싸우는 전쟁이다. 두 번째는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다 라는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내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 힘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전쟁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는 전쟁이에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대여섯 살짜리 꼬마 아이가 큰 형아를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빠 데리고 와서 아빠 등에 있으면 됩니다. 그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예, 하나님 앞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기라. 백전백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질 일은 단 0.0001%도 없어요. 100% 이깁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질 일은 0%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백전백승하는 전쟁이에요. 반드시 이기는 전쟁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파송을 받죠. 이제 막 출발해서
선교 초기에 출발해서 도착한 섬이 바보섬입니다. 바보섬 도착했는데 이 엘루마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이면서 마술사가 바울 일행이 지금 바보섬에 도착해서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해요. 이때 성령 충만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마술사 엘루마가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도록 밟아 이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는데, 이기게 하시는 방법은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믿음을 사용하여 어떻게 마귀를 이기게 하셨느냐면, 먼저는 엘루마의 눈을 잠시 멀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이 신앙의 체험이 일평생 동안 바울이 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셀 수 없는 수많은 마귀와의 대적을 백전백승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첫 경험이 된 거예요. 그 어느 곳에서나 그 어떤 일 가운데서도 그 어떤 마귀의 공격과 방해도 다 물리치고 백전백승했습니다. 거기에는 바울의 공로와 바울의 의지 단 1%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백전백승했습니다. 완승을 했어요. 임진왜란 때 이 일본 놈들이 이순신 장군님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사역을 할 때에 바울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이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온다 하면 바울 그 이름 때문이 아니라 바울 입에서 선포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보혈의 능력 때문에 마귀가 다 주랭랑을 쳤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그의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백전백승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번 주 속회공과가 보니까 공과 내용이 37과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인데, 묵상질문 1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 나눔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속해서 이제 근원 나눔을 했어요. 이 고난을 마귀의 방해라고 생각을 하고 늘 있는 마귀의 대적을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마귀를 이기느냐, 고난을 이기느냐 한번 나눠봅시다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단 0.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기는데요? 그러는 그냥 무조건 이기는데요? 그때 함께 있던 분들이 뭐 저절로 박수가 나면서 감탄하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마귀가 권사님만 보면 질려가지고 주랭랑을 치겠네요. 근처에도 오기 싫겠네요. 이러면서 웃었는데,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거죠. 무조건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앞에 마귀는 백전백패한다고 하는 그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영적인 담대한 믿음으로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거다. 싸우라. 이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취하라 그러네요. 이게 취하라.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취하라, 내 것으로 소유하여 마음껏 누리다 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수천만 원짜리 금은보화가 있어요. 근데 그거 살 때만 내가 수천만 원짜리 금은보화를 살 수 있는 재력이 있으니 나 제법 잘 산다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 순간에 장롱 저 깊은 곳에다 도둑 맞을까봐 이제 감춰놨다가 그리고는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보안가요? 아니면 뭐 남들이 이거 얼마짜리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하여튼 물건을 샀어요. 그런데 그때 그 물건을 사면서 내가
이렇게 비싼 걸 살 만한 여유가 있으니 나 참 행복하다. 만족감을 가지고 창고에다 박아놓고 한 번도 그 이후로 쓰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게 값진 물건인가요? 여기서 취하라는 내 것으로 소유하고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생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다. 이게 바울이 오늘 두 번째로 가르쳐주는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두 가지 기본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복을 주셨는데, 약속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첫째는 네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민족과 땅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결국은 이루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첫째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오늘을 살 수 있는 생명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천금만금이 있어도 누가 그걸 값으로 지불하고 오늘 하루나 사는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천금만금 가지고도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첫 번째 모든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복이 뭐냐면 하루 사는 생명의 복이에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을 그냥 알아서 살아라 하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이 축복을 약속과 함께 주셨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살아라. 자, 오늘 내가 생명과 함께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취하여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축복의 선물로 주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그냥 네가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주신 구호가 아니에요. 아니면 액자 만들어서 벽에 걸으려고 주신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푸나 못 푸나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어려운 숙제로 주시고 어느 놈이 푸나 이러고 보고 주신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신다고 하는 축복이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과 늘 함께 계시며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보혜사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산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이게 행복한 겁니까? 이거 가지고 행복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새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겪고 있는데 이 일 가운데서 행복하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일평생 동안 비교하고 육신의 눈으로 내 처지를 바라보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맛도 못 보고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절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일상의 삶입니다. 심지어는 그만도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도저히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나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 나라로 매일같이 바꾸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수많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기적을 행하세요. 이 성령님의 열심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베푸시는 기적을 기적인 줄 알고 감격하며 사는 삶의 현장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마귀의 거짓말 믿으면 안 됩니다. 내 헛똑똑이가 돼서 내 좁은 소견을 신뢰도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세상 이치가 그게 진리인 것처럼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이 진리고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약속하고 줬잖아. 믿음의 눈으로 네가 바라보면 너를 돕는 성령님이 보일 거고, 또 너 평범한 일상, 정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일상, 왜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런 고난으로 점철된 그 삶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삶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폭포수처럼 은혜를 쏟아부으신 그 은혜가 보일 거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보일 거야. 하루 삶 가운데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러면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 너 24시간 감사하며 살기도 하루 부족할걸? 행하시는 기적을 기적인 줄 알고 눈으로 보이는 홍해가만 갈라진 거 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 삶의 순간마다 기적을 행하시는 그 기적을 기적인 줄 알고 가슴 터질 듯한 감격 가지고 살면 너 그 기쁨과 감사를 주체하지 못할걸? 그게 하나님 나라란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자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야기한 것보다도 그 신실한 믿음, 그 성숙한 믿음보다도 천배 만배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구원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한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아들이 아닌 자기 인생을 살다가 되지만도 못한 망한 인생에서 다시 아버지 자녀의 권세를 회복한 게 그게 구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빼앗긴 하나님 나라를 마귀의 거짓말,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에덴의 축복을 송두리째 날려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빼앗긴 하나님 나라를 다시 고스란히 회복한, 이게 구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영생을 취하라 라고 선포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영생을 취하라. 회복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되찾은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매일마다 어떤 삶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것, 그걸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 이게 영생을 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다.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건 매일 주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진짜 사는 거란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참된 부요함과 진정한 행복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 나도 그렇게 살았고 너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도록 내가 축복한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란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지키라. 뭘 지켜야 되는지, 바울은 많은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고린도 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도 말 잘하고 또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걸, 그걸 이제 기쁨으로 생각하고 감사로 생각하고 고린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두에 이야기를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 5절 그 어느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 너희의 구성원 중에 말 잘하는 사람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 참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 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에 말 잘하고 똑똑한 성도님들이 많아서 나 참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이면에 바울의 고민과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이 잘 선용이 되어서 그 어떤 교회보다도 생명의 복음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혀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교만이 하늘 대까지 올라갈 것처럼 교만이 가득 차 있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가슴 아픈 소식이 바울에게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2번에 걸쳐서 서신을 보내 신앙의 교훈과 권면을 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권면과 교훈 중에 여러 가지를 강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진한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삶, 승리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해요. 너희의 말이, 너희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이 되어야 되고, 너희가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지, 그게 아니면 다른 걸로 많은 걸 알고 말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너희의 지금 신앙의 실상이 어떻느냐? 열매가 없잖아. 오히려 머리 대신 주님이 아파하시잖아.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기서 능력은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노력.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을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능력입니다. 다른 능력 말고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려는 진지한 노력. 이 말은 바울이 이전에 디모데에게 강조해서 가르치고 교훈했던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디모데를 보내면서 뭘 강조했느냐면, 디모데야, 이제 가서 너 자신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산 승리의 삶을 살려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너 자신이 그렇게 모범이 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실천하게 하라라고 당부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걸 회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했던 거 똑같은 얘기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어린애 같은 순진한 믿음 가지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지켜 행하려고 할 때에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란다.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지켜 행하라, 지키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말씀에 매인받은 인생,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함으로 복된 삶, 승리의 삶을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먼저는 영적인 강인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 백전백승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몸소 지켜 행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성실함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오늘 바울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된 삶, 승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